오늘 말씀은 회복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이 피터 드래커라는 경영학자가 있습니다. 피터 드래커. 그가 쓴 위대한 혁신이라는 책에 있는데 그 내용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메이시 백화점이라는 유명한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에 미국 뉴욕의 메이시 백화점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70%에 달했던 패션 상품 매출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패션 상품을 사러 오는 손님 대신 가정용품을 사러 오신 손님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메이시 백화점은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떨어진 매출을 회복시켜야 한다. 패션 상품을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지 집중 연구를 해라 하고서 이 사장은 결정을 하고 부하 직원들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이때부터 메이시 백화점은 패션 상품을 파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어쨌든 패션 상품이 많이 파는 것만이 살 길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대책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메이시는 많은 고객을 잃어버렸고 다른 백화점의 그 고객들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패션 상품만 사러 백화점에 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 가정용품을 사면서 패션용품도 함께 구매하는 스타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와 반대로 데일이라는 백화점은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곧바로 가정용품 전문 백화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더 이상 패션 상품만 고집하지 않고 가정용품을 사러 오는 고객들에게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홍보 정력도 가정용품 전문 백화점이라고 이라는 이미지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적극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블루밍데이 업계 4위였는데 이걸 계기로 단숨에 2위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메이시 백화점과 블루밍데이 백화점은 둘 다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왜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메이시 백화점은 헛다리를 짚어서 망하게 되었고 블루밍데이 백화점은 정확한 해결책을 찾아 회복에 성공을 한 거죠. 정확한 진단이 나왔다면 정확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문제가 있다 하면은 왜 무엇이 문제인지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정한 회복을 원하는 분이 계신다면 말씀을 통해 정확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고 정확한 해결책을 찾는 주님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우리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 앞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 낳은 3명의 자식들과 이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지적하고 책망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본문 앞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먼저 2절, 3절 말씀에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것 자체가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어요. 어떤 메시지를 전한 것이었습니까?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남편을 떠난 음란한 여자와 같다고 말한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통해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4절의 말씀을 주세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스르엘이라는 의미는 흩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셔서 흩어버리시겠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절과 같은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6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로루하마라고 지었어요. 히브리 앞에 로라고 붙으면 영어로 노라는 부정적의 뜻으로 바뀝니다. 루하마라는 뜻은 뭐냐면 긍휼하심을 얻은이에요. 긍휼하심을 얻은. 그 앞에 로가 붙어서 로루하마가 되면 긍휼하심을 전혀 얻지 못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됐을까요? 아닙니다. 이 메시지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9절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결국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셋째를 낳을 때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라고 지었어요. 히브리어에 로라 붙이면 부정적 의미가 있다고 했죠. 암미는 뭐냐? 내 백성이란 뜻입니다. 로가 붙어서 로암미가 됐기 때문에 어떤 뜻이죠?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지만 다 합쳐서 뭐라고 한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결혼을 통해 너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르엘을 통해 내가 너희들을 흩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셨고, 로루하마라고는 이름을 통해 다시는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로암미라는 이름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흩어버리고 내 백성도 아니고 다시는 너희를 용서하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겠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10절과 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이러한 절망 가운데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소망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있을 때조차라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이신 거죠.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증명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때 증명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사랑.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사랑에 감격하고 이 사랑 때문에 결단하고 이 사랑 때문에 다짐하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러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그들을 향한 변화없는 약속의 실천을 통해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약속이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통해 내리셨던 심판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참혹한 학대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번성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성장했는지 출애굽기 1장 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우리보다 강할 정도로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로와 그 신하들이 아무리 묘책을 동원해도 그들의 성장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거기서 엄청나게 번성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그 누구도 그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혹독한 조건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번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성격입니다. 회복의 성격.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나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이루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기대한다면 반드시 성경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있는 말씀에 분명하다면 우리는 절대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고 나에게 믿음을 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절들을 정리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된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오니 내 삶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디에서 회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디에서?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내 백성이 아니라고 불렀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에 우리가 로암미로 살았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자리가 암미의 자리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한 그곳에서 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곳이 우상을 섬기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고 나의 고집과 야만인,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자리예요. 하지만 그랬던 그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변화된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변화가 일어난 모습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었던 그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난다면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회복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과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볼 때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가정이 변화되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치고 저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정말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로암미의 자리에서 암미의 자리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바로 이것이 회복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회복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분명해지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없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뚜렷한 변화를 경험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옛길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눈물과 결단으로 떠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가 다시 그 옛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과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인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타락하고 변질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명한 변화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타락은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회복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로암미에서 암미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로암미에서 암미로.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던 삶을 살았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미로 변화되었는데 다시 로암미로 돌아가게 된다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너는 가짜라고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감옥을 입은 참된 암미의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인정하며 우리의 향해서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 대학교 때 제가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대중문화를 가르치셨어요. 대중문화. 근데 그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뉴스에서 그나마 좀 그 교회 관련해서 기사가 안 나왔던 때였어요. 근데 4학년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 뉴스나 그것이 알고 싶다나 이런데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PD나 이런 분들 많이 알고 있는데 그 가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왜 이렇게 요즘에 교회 관련해서 기사를 많이 냈느냐, 왜 이렇게 프로그램 많이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PD가 그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교회를 기사를 내고 싶고 교회를 하고 싶더라도 무엇인가 자기가 이 교회를 비방하거나 교회의 내용을 하면 하나님께 천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그런 기사를 쓸 수가 없었고 내보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도 다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다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게 이상해 보여서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로암미에서 암미가 되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다 인정하고 기독교인이라 인정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암미의 자리에서 다시 로암미의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내고 있다면 이 지역사회와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암미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로암미의 삶을 살고 있다면 모두 다 다시 손가락을 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 않다라고 비방하며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제 본문은 지금까지 나왔던 호세아 선지자의 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내렸던 저주와 심판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저주와 심판의 이름이 회복과 구원의 이름으로 변경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절의 이스르엘의 회복은 다음으로 2장 1절에 로루하마와 로암미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흩으셨던 백성들은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고 은총을 받지 못했던 백성이 은총을 받게 되고 버림받았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차례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스르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흩어버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씨앗을 뿌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린다. 이스라엘 농사는 씨앗 주머니 들고 흩으면서 뿌리기 때문에 씨앗을 심는다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앗이 마구 날아가서 어린애는 뭐 자갈밭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덩굴에 떨어지는 이유가 이렇게 확 뿌리기 때문에 흩뿌리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루하마와 로암미는 회복된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바뀌는데 이스르엘은 회복된 이름으로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말씀은 뭐냐? 흙을 뚫고 올라오는 장면을 묘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는 것이라면 이제 그 씨가 싹을 피우고 흙을 뚫고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그 전에는 흩어버리는 이 말씀이 다시는 심어져서 싹을 피우고 올라온다는 말씀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도저히 올라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땅을 가르고 힘차게 올라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온 백성들을 통해 이스라엘 날이 크게 될 것이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 버림받았던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 올라와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했을 때 그 민족이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이 포기하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힘주시면 도저히 뚫고 올라갈 수 없는 그 땅도 갈라버리고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홍해도 갈라버리시고 지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정복할 수 없었다고 느꼈던 여리고 성도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돌기만 해서 함성을 지렀는데도 가장 완벽한 승리를 하게 됐다는 거죠. 도저히 뚫고 올라올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필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가장 필요한 자리라는 거죠. 그때 바로 2장 1절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암미라는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루아마라는 말은 긍휼하심을 얻으니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본문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참된 회복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회복이란 무엇인가? 내가 가산이 망했지만 다시 부자가 되는 거? 내가 무엇이 안 됐는데 다시 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나의 백성이 아니었다가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지 않았던 자가 다시 긍휼하심을 받게 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말씀해서 정확하게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이 무엇인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긍휼하심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하심을 얻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러한 메시지를 서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형제에게는 뭐라고 하라고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바로 형제 자매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나 이제 암미야, 나 이제 백성이야, 나 이제 긍휼함 얻었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 확신을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통해 함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지금 믿음이 없고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너를 함께 하시고 너에게 긍휼함이 있어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참된 믿음으로 살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세상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해.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 라고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또한 공동체 안에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는 자가 있다면 이렇게 격려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루아마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이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확신을 잃어버린 자에게, 자신감을 잃어버린 자에게, 믿음을 잃어버린 자에게 우리는 이 말씀을 격려하고 함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회복된 격려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힘든 고통의 순간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회복되었고 현재 고통당하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돌아보는 회복된 격려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긍휼함 받은 것을 확신함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도 확신함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격려하며 함께 소망의 씨앗을 심고 함께 기쁨의 열매를 거두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회복입니까?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고 사랑받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사랑을 받고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십니까? 더 이상 로암미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이젠 암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결과로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회복된 격려자가 되어 형제 자매들의 연약한 삶을 붙들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에게는 암미라하고 형제에게는 암미라하고 우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선포하며 저주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뚫고 올라올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뿌렸지만 다시 새싹을 낳게 하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로암미에서 암미로 되게 돼 있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회복의 약속을 믿고 회복의 목적을 알고 회복의 결과로 회복된 격려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집에서 자기의 삶이 망가졌다고 내가 다시는 신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절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곳에서 다시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곳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러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절망하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